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현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아에 빠져서 살게 되어 있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척을 하고 은혜를 아는 척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율법주의와 윤리의식에 빠져서 착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양 착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하면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빠르고 남의 티끌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를 통해서 영혼으로 가려면 오직 그 한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들려오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이 담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용서, 평강, 기쁨,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믿어진 자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영혼의 것을 이 현재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영혼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영생은 죽어서 가는 시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시간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을 뜨면 그 믿음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네,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향해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그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그 믿음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종착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고 인간의 모습이 그 교회의 끝으로 드러난다면 그 교회는 애시당초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끝에 가서 여전히 나밖에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믿음이 허락되면 우리는 끝까지 그 끝에 가서 예수를 보게 되는데, 예수를 보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그런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신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안 보입니다. 예수가 안 보이면 누가 보일까요? 분명히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인지부터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예수를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믿음은 누구를 볼까요? 자꾸 여기서 곁길로 새는 거예요. 어디로 셉니까? 네, 그 믿음이 예수가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결국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오늘도 내가 보이는가? 예수가 보이는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이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걷어차버리고 내가 살겠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내가 보이는가? 여전히 소금에 팍 절여지지 못한 배춧잎처럼
내 의의가 펄펄 살아서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있는 내가 보인다면 아직도 나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런 단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서 등장하죠. 요한복음에도. 이런 구절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일단 많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진짜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려고 쫓아온 게 아니라 예수가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쫓아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반드시 나옵니다. 뒤에 끝까지 읽어보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는 게 성경의 방식이거든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다 가짜야 라고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불쾌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그 기준이 얼마나 높길래 이 정도 믿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실없습니다. 성경은 믿음 없음을 폭로합니다. 네가 진짜 믿는다고 생각해? 정말 네가 조건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욥처럼 다 뺏어볼까? 그 소유를 한번 다 뺏어볼까? 그래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음이 약해지면 예수가 보이지 않고 확대된 나가 보이는 거예요. 나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허락되면 그 믿음이 예수를 보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자, 5절을 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죠? 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crease our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한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Our faith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믿음을 현재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달라? Increase 시켜달라.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대시켜달라. 그러니까 본인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주님 이 믿음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확대시켜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프로젝트를 성도들한테 발표했어요. 근데 교회 사이즈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킵시다. 여러분 믿음이 고작 100명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0명, 3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읍시다. 라면서 큰 믿음을 가지라고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레벨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믿음을 가장한 자기 욕망의 확대입니다. 여전히 자아의 확대입니다.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 받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왜 이렇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이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지금 사도들이 딱 그 수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6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If you예요. 자, if you had faith입니다. 그러면 이건 가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영어 문법에서. 가정은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불신자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If you had faith, 너한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너희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겨자씨. 이거는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다라는 수사법이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 믿는 척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 가보면 똑같은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21장으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또 영어로 보세요. If you have faith,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do not doubt,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의심밖에 없잖아. 너희 안에 불신만 가득하잖아. 언제 너희가 나를 믿었어? 이 얘기. 언제 너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쫓았어? 나를 쫓았잖아. 자기 자신을 쫓았잖아.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날마다 확대시키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했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폭로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저는 해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뜻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기 전에 거룩한 호기심으로서의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뭘 자꾸 따지냐. 뭘 자꾸 질문을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한테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쓰여질 리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두껍게 쓰여진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요.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가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애찬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막 성경적인 질문하시는 모습 보시죠. 종종 보시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저한테 궁금한 걸 질문하시면 저는 성경적인 답을 드리죠. 그건 뭐예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다. 이게 나라는 걸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놨으니까 이걸 먼저 깨달은 자들한테 가서 물어봐. 괜히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지 말고 물어봐. 질문해. 그건 결코 나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토마스. 도마가 의심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 의심은 불신이 아니에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어요. 쫓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눈앞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자신한테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예수님, 저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냥 제자들이 다 믿는다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하니까 진짜 살아나셨나 봐. 근데 난 안 믿어지는데 에라 모르겠다. 믿는 척이나 하자. 하고 그냥 의심을 덮어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도마는 평생 그렇게 가짜 믿음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솔직했어요. 주님 안 믿어져요. 분명히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그 못자국 난 손자국 내가 한번 만져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없는 인간아, 어떻게 넌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면서 막 혼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야 도마야 이리 와 만져봐. 괜찮아 만져봐. 무서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야 만져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도마가 만져보고 믿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리 와 도마야. 인격적으로 그 도마의 의심을 받아주니까 그 순간에 도마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도마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신앙 고백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솔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솔직하세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그거예요. 그 의심은 필요한 의심이에요. 그걸 통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한 겁니다.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과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믿음과 그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크리스 시켜주십시오, 확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말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을 뿐이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사실상 내 욕망을 투영한 모습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누구를 향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믿음을 누가 주셔야 돼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났어요? 나지 않았어요? 난 게 아니에요. 난 게 아니에요. 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은 결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내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을 폭로당하고 괜히 착하게 삽시다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용서해보자, 사랑해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이쪽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납니다 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납니다. 매일 그냥 누가 미워 죽겠고요. 절대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밖에 안 떠오르고요. 내가 손해본 것밖에 떠오르지 않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생각에 빠져서 그저 나밖에 안 보이는 이게 납니다, 주님.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은혜로 믿어진 자들이 그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떻게 막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추상적일 수 있으며 그 은혜가 어떤 이유와 설명이 달리겠어요, 거기에. 이유와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 영혼 속에 있던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용서와 은혜라는 말의 가치가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실상으로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무너집니다. 이 믿음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없어져요. 내가 죽습니다. 율법도 무너집니다. 윤리 무너집니다. 그냥 은혜로 사는 내가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뭔가를 나눈다고 할 때 그 대화의 시작은 탄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집사님 제가 이러한 일을 겪었고요.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제가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요. 이런 얘기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얘기 나누세요. 그런 얘기 여기 와서라도 안 나누면 어디 가서 나눠요? 그 탄식으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대화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세 한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함께 바라보면서 대화가 마무리 지어져야 그것이 성도 간의 대화가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할 대화가 되는 거지. 물론 내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그 믿음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면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기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자꾸 교제한답시고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도 아직 과정 중에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기복적인 믿음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자아의 확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5절 말씀이 앞에 4절 다음에 이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절 마지막 구절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예요? 무슨 내용으로 끝났습니까? 4절이. 네, 7번씩 70번에 7번이라 다른 성경에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러니까 없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그걸 우리가 못 지킵니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5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아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 맥락을 잡고서 7절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7절로 가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자,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서 설명하신 겁니다.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 제가 옆에 가로 열고 주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그런 주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건 당시 시대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랬다가는 난리 나죠. 그 당시 시대 속에서는 주인과 종의 신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주인은 절대 종에게 너 수고했다. 참 너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종으로서. 슬레이브잖아요.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종에게 마치 스스로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돌아온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종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고 너한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한 게 아니야. 주인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뿐이야. 라면서 주인의 종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죠. 그러면서 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했지 네가 했냐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직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고 생각해? 라고 주인이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 말은 그 종이 한 일을 갖다가 주인이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 종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허락이 있었고 주인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그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 마치 너 안에서 그 믿음이 나왔다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다 인생을 살아놓고 나서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마치 겸손하라는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닙니다. 애시당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자격이 없는데 그 주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종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네가 여기 왔지.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난 절대 누구를 용서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이겨납니다. 근데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그저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9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당연히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이 말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랑하지도 마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열심을 내봤는데 용서하라니까 한번 용서해 보겠다고 뭔가 작심을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낙심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낙심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랑도 하지 마시고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아무것도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쓰시는 것에 불과해요. 이런 나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이지, 찬양의 이유가 될 뿐이지, 실망할 이유도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랑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를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